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참 예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 6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주 읽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사람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요.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총을 먼저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마음밭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13장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른 번역서에는 사단이 와서 이렇게도 번역해 놓았는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져요. 지금도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뿌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긴 했어도 심겨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데 심겨진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 깨달으면 더 복이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지금 이제 6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 제가 큰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개요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1절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5장 전에 4장에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약한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수리아뿐 아니라 갈릴리 모든 지역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흥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병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5장 1절 시작 전에 24,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쳤다.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팔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명한 사람, 놀라운 사람, 미러클 메이커 아니면 인기 연예인이 오면 사람들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몰려갑니다. 근데 몰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요. 소망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죠.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어떤 요구를, 어떤 마음의 소망을, 소원을,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 적게 된 사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요구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팔복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아무래도 민족적인 독립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원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당시 퍼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팔복은. 그런데 이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스스로의 대답도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저분이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요구하는 이것에 이렇게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거기 어긋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대답은 그들이 질문과 그들이 스스로 하는 대답과는 일치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8가지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주는 복은 그들이 원하는 복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땅에 독립이 이루어지고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번역서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도 마음인데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의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님은 주세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수많은 제국들이 이 땅 가운데 서고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2000년을 계속 이어져 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로마 500년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넘어졌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일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 찬란한 그리스 문화든 로마 문화든 뭐 어떤 문화든 기둥 하나 자국이 없어요.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찬란했던 문화적인 흔적들을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역사를 쭉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질 왕국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첫 복을 선포하면서부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은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말씀하시기를 위로는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지금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복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지만 그 땅은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강한 왕을 가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없던 것이 생길 것 같고 갑자기 뭔가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청결, 깨끗해지는 것을 그들의 예식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역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뿐 아니라 정치 모든 면에서 리더격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인가는 그 민족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고 본을 보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너무 잘 했는데 그들은 겉모양은 겉으로 율법은 잘 지켰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질책을 받습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는 원래 질책받는 자리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무덤에 색칠만 예쁘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께 구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듯이 아버지의 나쁜 것을 보면서 자식들이 따라가듯이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도 깨끗하고 청결한 것은 외적인 예식이나 형식,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그 마음의 외적인 형식적인 율법을 통한 청결이 아니라 이 마음, 내면, 중심부에 있는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머리가 맑아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 머리를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교리적인 이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 지적 이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신앙은 오히려 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쭉 팔복에 간단하게 지금 리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 번 더 제가 이제 팔복을 말씀드릴 텐데 이 팔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팔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금 앞에 말씀드렸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팔복들도 특징은요, 다 저절로 주어지는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오늘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저절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복이 있다라고 사용된 단어, 이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시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런 복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너희들이 노력하면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절로 그 마음속에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거다 이거예요. 너희 것, 천국이 너희 거다 이거예요. 위로가 너희 것이다.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착해야 되지 않겠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마음을 좀 비워라, 욕심을 좀 비워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의미해요. 이 팔복을 읽으면서 늘 전제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팔복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전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되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결코 시시한 복이 아니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마음속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일일이 너 자녀들 때문에 나왔구나, 자녀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네가 질병 때문에 나왔구나, 네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잘 되게, 이런 대답을 일일이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더 내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알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프면 또 아팠다가 다시 나았다가 또 다시 아프잖아요. 경제적인 건 또 채워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다시 줄이잖아요. 물도 마시면 잠시 해결되는데 또 다시 목마릅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시적인, 계속적으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을, 우리도 만약에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탁 마음을 보고 저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마음을 읽고 사람을 사귀겠죠. 우리가 마음을 읽는 능력은 없지만 때로는 마음을 읽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의 행동이, 행위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리저리 해서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렇게 내게 행동했던 것은 나를 어떻게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더 고맙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소홀하게 대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그 딘 셔먼은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 전쟁터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도 계속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걸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 신약에서 이 말은 감정, 감각을 우리 감정, 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두 번째는 노우스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 지적 능력, 이걸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 세 번째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 그냥 생명, 목숨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것도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푸뉴마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요건 푸뉴마라는 단어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이 4가지가 전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이 마음은 사실 뭐 딱 찍어서 요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적 활동, 감정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걸 출발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 근본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 그럴 때 마음이 어디 있니? 그러면 보통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심장. 심자도 마음 심자잖아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heart, 심장. 근데 심장이 영혼과 정신 활동의 중심지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했죠. 이집트에 갔을 때 저도 미이라를 봤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그 이집트 땅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뭐 벽에 글씨를 써도 잘 안 지워지고 건조한 땅이니까. 근데 그 미이라를 만들 때 사람이 죽으면 내장을 다 드러내잖아요. 내장을 다 드러내고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은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에 둔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시 회생할 때, 다시 나중에 살아날 때 이 심장이 정신적인, 영적인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심장,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얻기 힘든 게 마음이에요. 몸은 그 사람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가족들도 집에서 같이 몸으로 같이 부딪히면서 있다고 해서 사실은 가족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가족이에요. 충신도 그 왕에게 그냥 말하는 거 듣는다고 해서 충신이 아니라 그 왕에게 마음을 바친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례를 이야기할 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몸도 예배 현장에 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저 딴 데가 있으면 그럼 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목숨, 마음, 힘, 이게 다 똑같은 단어로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마음, 너희들의 중심, 마음을 다해서 내게 줘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악하면, 환경이 막 유혹의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회가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바쁜데 막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 통과된 동성애인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제 가르치는 거 국의회에서 이제 됐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동성애자들이 성교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요. 그리고 그거 가르치는 거 다행히 반대하는 데 서명하라고 하여튼 바쁜데 내가 가라고 해라고 그런데 그거 반대한다고 하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 사이트에 우리 홈페이지도 내가 혜진이 보고 좀 올리라고 했는데 그 사인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그 교육 못하게 그 사인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도 사인을 했는데, 이 사회가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구조가 악하다고 해서 악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악이 어떤 환경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사회적인 구조가 악했습니까? 전부 좋은 거였어요. 다 환경이 그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그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보신 분들 계세요? 자, 오늘 말씀 끝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을까?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깨끗할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야고보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철을 우리가 재련할 때 불을 팍 세게 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 제거한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유대교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유대교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물 두멍에 손을 씻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이건 이제 정결 의식입니다. 손과 몸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몸을 씻으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씻으라고 하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뭘로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나?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나? 불교처럼 마음에 뭐 욕심이니 뭐 이런 걸 다 비운다고 마음이 청결해지냐? 안 돼요. 보장하건대 여러분 30년을 수련을 해도 말짝 도루묵이에요. 안 돼요. 노력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늘 디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두 가지예요.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돼요. 그것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저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씻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역사인데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성령에 내 마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여할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 우리의 마음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고 깨끗하게 해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연단받을 때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연단의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광야 학교가 늘 필요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욥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때 우리는 맑은 영혼 정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정금으로 만드세요. 그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믿을 거 못 되잖아요. 이거 저도 눈이 지금 얼마나 나빠졌는지 막 두 겹입니다. 두 겹. 사실은 이 눈은 믿을 게 못 돼요. 여기서 본다는 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한 마음 눈을 이야기해요. 마음 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을 늘 많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쭉 보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시만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감히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델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돼요. 흥분하게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이게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니까.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엘리사는 마음 눈이 밝아져서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고, 게하시는 육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사. 바울이 거기도 한다고. 하나님, 저 성도들이 마음 눈을 하나님 밝히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거 알면 이 세상에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을 넘어갈 용기가 마음속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 잃어버리지 않는 복,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 그 복을 내 백성이라면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고 팔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눈을 다 밝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알게 하심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자리에 다